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주님의 어떻게 보면 인생관이랄까요? 그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이죠. 그거를 제자들에게 나눴죠. 그게 사실은 이루어진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세 명을 데려갔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2제자를 다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세 명만 데려가십니다. 세 명만 데려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옷이 광채가 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물감을요 여러 색을 풀면은 검정색이 됩니다. 근데요 빛이 여러 색의 빛이 비치면은 흰색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빛이 너무나 강렬하면요 그 빛 앞에서는 모든 게 다 투과가 돼요. 마치 엑스레이가 물질을 투과하듯이. 사실 엑스레이는 빛의 영역 중에 하나죠. 그 한쪽이 아주 극적인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방사하는 레디에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사하는 게 바로 빛이죠. 그래서 빛이 너무나 세게 비치면은 모든 게 다 투과가 되고 하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그거는 이렇게 물질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밝다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빛 같다고 하시면 모든 것을 투사하고 투과하사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적어도 깨끗하게 보이게 다 그냥 밝게 비치면은 그 어두운 것도 다 투과가 되는 거예요. 다 빛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빛으로 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엘리야야 아니면 모세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여기 엘리야와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이 모세 오경, 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원형입니다. 첫 번째죠. 효시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즉 구약에 있는 구약의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들, 즉 구약의 모든 그러한 내용이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라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보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며 이 베드로가 뭘 얘기할지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변형을 하셨다. 그랬을 때 이 변형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서 있을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물론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으로 받으시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쳤던 내용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쳤죠.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엘리야와 모세는 자기 목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목숨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주님 앞에서 살아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영영이 죽었을지언정 엘리야와 모세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목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도 그리고 모세도.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입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 죽은 것 같지? 아니야, 안 죽었어. 그들은 목숨을 얻었어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영영 잃고, 그렇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죽었죠. 그렇지만 구원하리라,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즉, 이 변화산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보여준다,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치셨던 그 가장 중요한 진리, 바로 십자가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마저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교회의 현재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네로의 핍박이 너무나 심하고 목숨을 잃는 상황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얻는다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를 잃는 것 같더라도 영원한 목숨을 얻으면은 그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있도다, 이렇게 이들은 변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얻었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8절, 8장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는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우에 놔두시고 같이 대화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광이 왜 그러냐? 왜냐하면은 이들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또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목숨을 잃은 것 같지만 전혀 잃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같이 이렇게 영광을 누린다. 이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도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의 삶과 저희의 죽음까지, 그걸 위해 저희가 살고 또한 저희가 그걸 위해서 죽을 때는 이렇게 주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숨을 얻고 그들이 보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영원히 살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좌우에, 그 영광 하얗게 된 흰빛 그 속에서 같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지금 말로가 아니라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관, 그러한 삶,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며 반응하는 베드로의 인생관이 너무 놀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인생관은, 베드로의 시각은 지금 이 생의 삶을 아직도 넘어서지 못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딱 이런 모습이니 이 생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봐야 되는데 아직 베드로는 깨우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직 이해가 덜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이게 딱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깨우치시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에게 주님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을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말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그가 그렇다고 하면은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주님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보고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우리가 암만 이해했다고 하고 암만 예수님의 시각과 똑같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각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약속을, 그렇다는 것을 잘 이해는 안 가지만은 예 주님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하고 그거를 믿고 이해가 다 안 될지언정 괜찮아요. 그걸 믿고 붙들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말 들어라. 예.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며 그러므로 해야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세 명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래요. 12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3명 너희만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3명만을 데려가셨고 그리고 이 3명에게 이것을 본 것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자꾸만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 다 이해하고 우리의 시각이 주님과 똑같아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 요구하시는 것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이해 못하고 이 세상 시각과 똑같은 것을 가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믿고 따르라.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3명이 내려가서 온 제자들에게 다 이걸 말했다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다 데리고 가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4,000명을 7병 2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일. 제자들이 또는 5,000명을 5병 2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일. 그걸 기억하십니까?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이 도리어 그것을 5병 2어의 기적을 본거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걸 기억하시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5병 2어의 기적을 볼 때까지는 예수님을 랍비로 모시고 잘 따랐는데 5병 2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는 그들의 마음이 군중들처럼 변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뿐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서 큰 자리를 할 사람들이구나. 즉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권력 잡는 거, 욕심 가지는 거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나의 나라는 나의 그러한 권위는 이 세상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들이 놀라서 이분이 진짜 누구신가? 이분은 세상 왕 정도 그 정도쯤 되는 분이 아니구나 하고 깨우쳤던 겁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을 여기에 데려와서 보여주면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구나. 이 세상의 왕 되는구나. 또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12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믿음이냐? 이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져올 뿐, 즉 죽음으로 십자가로 가져올 뿐, 그분으로 알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기를.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것을 보여주면은 12 제자들은 이 베드로의 반응처럼 이 세상에서 이러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멋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앞에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그러한 나라를 꿈꿨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얘기하냐? 내가 죽음에서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왜 3명을 그렇다면 하필이면은 아무도 안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데려가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보고 전부 다 의심하고, 도마는 의심하죠. 그리고 전부 다 반신반의하고 있었을 때 이 3명이 그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증거는 그 부활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아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져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면은 세상 왕을 바라는 증거가 돼버릴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을 증거할 때 그 증거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변하는 걸 봤다. 예수님은 정말 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 증거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다 아시고 그걸 보시고 지금 데려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살며 또한 그걸 위해서 죽을 때 저희는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두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심지어 부활 전에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마인드셋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떵떵거리며 이 세상에서 군림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셨던 대로 다른 형제들과 다른 분들에게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 소망을 바랄 수 있도록 증거하는, 이 세상 것을 위해 세상에 군림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지금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곳,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다고 오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에 가신 수많은 성도들도 지금 주 앞에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도 이 세상을 살지만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 사는 존재로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주님 나라 안에서 주님 나라에 벌써 한 발을 들여놓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부터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의 눈앞에 놓고 저의 얼굴 앞에 놓고 주님의 얼굴 앞에서 저희가 살며 이 세상을 살지만은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따라 살 때 저희가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고 저희가 죽어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 같이 살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그렇게 사는 성도를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주여 그들의 고통을 아픔을 덜어가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며 소망을 전파하는 그러한 증인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